안녕하십니까. 골퍼 선교회 배사무엘 선교사입니다. 오늘 지혜 특강 네 번째 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28절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잠언 30장에서 지혜로운 것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지혜로운 네 생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 네 가지를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미였습니다. 개미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바위 너구리, 사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임금이 없으되 한 객체는 메뚜기 볶음이나 될 수밖에 없는 약한 메뚜기지만 때를 지어 나아가면 그것이 허리케인이나 강진에 버금가는, 아니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재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강해지는 그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지혜롭다. 자, 왕궁에 있는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는가? 네 번째 시간, 도마뱀의 지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뱀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보이죠. 네. 우리가 이제 방글라데시 9월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출발하기. 방글라데시에 가면은 한 번쯤은 도마뱀을 방에서 볼 겁니다. 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천장이나 벽에 도마뱀 틱틱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 말로 틱틱이가 탁 하고 기어다닙니다. 벽을 타고 우리 집에서 바퀴벌레나 무슨 돈벌레 같은 거 보는 것처럼, 아니 더 자주 틱틱이들이 다녀요. 틱틱이. 물론 저희 집은 도마뱀이 나오기도 합니다. 집에 도마뱀을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자주 볼 수 있다. 자,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왕궁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출세해서 가는 곳이 왕궁이죠. 네. 인간 세계에서 가장 출세하는 것은 왕입니다. 왕이면 끝나는 거죠. 네. 왕이면 모든 돈이 다 자기 것이고, 모든 땅이 자기 것이고, 부동산의 끝판, 돈의 끝판 다 필요한 거예요. 왕이니까. 말 그대로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는. 자, 그 왕이 사는 곳이 왕궁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그 왕궁에 도마뱀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우리는 근처에 가고 싶어도 정문에서 거절당해요. 그쵸? 네. 왕궁의 마당도 밟을 수 없습니다. 그냥 꺼져야 되죠. 그렇지만 도마뱀은 왕궁에 살 수 있다. 도마뱀이 커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도마뱀이 커지면은 악어가 되는 거예요. 왕 도마뱀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에 보면은 반우인가
무슨 어디 멀리 나라에 보면은 해변에 사는 왕 도마뱀을 잡아서 먹습니다. 고기가 엄청 나오죠. 도마뱀이 커지면 위협적이 되겠죠. 하지만 네. 왕궁에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왕궁에는 못 살아요. 악어가 되면 왕궁에 살 수 없습니다. 작지만 미물이고 약한 도마뱀이지만 작고 날렵하기 때문에 작으니까 날렵한 거겠죠. 아, 왕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의 특징은 뭡니까? 도마뱀의 특징은 뭐예요? 색깔을 변형해요. 물론 그것도 도마뱀의 특징이지만 도마뱀은 공룡 시대 때부터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오, 그때부터 공룡도 아니고 도마뱀도 아닌 정말 찌질한 그러한 생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잘려도 다시. 재생이죠. 그 재생을 이용한 주랭랑 기술입니다. 출연한 자, 적을 딱 만났다. 그럼 어떡합니까? 꼬리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꼬리를 눈앞에서 막 흔드니까 그 꼬리에 막 이제 현혹이 되죠. 네. 그때 꼬리를 잘라 던져요. 꼬리는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적이 팔려 있을 때 도망쳐. 나머지는 도망칩니다. 자, 질문입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자를 때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아프겠죠. 도마뱀이라고 안 아프지 않습니다. 네 손가락을 잘라보세요. 아픕니다. 어떻게 아픕니까? 엄청 아프죠. 졸라 아픕니다. 도마뱀을 잡았다 싶으면 꼬리가 떨어지고 몸통은 싹 빠져나갑니다. 도마뱀의 꼬리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맞물려 있답니다. 뼈 자체가요. 그래서 그 관절 부분에 뼈를 빼가지고 도마뱀의 꼬리를 휴지 자르듯이 뜯어버려서 떨어뜨리고 몸은 도망가는 겁니다. 도마뱀의 꼬리는 재생되는데 2개월이 걸립니다. 6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완전히 재생되는데. 그동안 불편하겠죠. 네. 아프겠죠. 따갑겠죠. 똥꼬가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하지만 아프니까 안 자르고 버티면 됩니까? 죽어요. 목이 잘리죠. 사람이 도마뱀을 잡으면은 불에 살살살 구워 먹으니까 꼬리가 잘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왕궁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태까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왕궁에도 아마 방글라데시 왕궁에도 있을 겁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더운 나라에서는요 도마뱀을 잡지 않습니다. 틱틱이들을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틱틱이들이 해충을 먹기 때문에 그냥 이제 깜짝 놀라겠죠.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괜찮아, 내가 기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자꾸만 야동에 눈이 갑니까? 떼내버리고. 칼 가져오세요. 누나를 빼어드리겠습니다. 빼어내버리고.
자꾸 마우스에 손이 가십니까? 잘라내세요.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식하고 극단적인 말씀인지. 그런데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죠. 그렇죠? 네. 자, 잠깐 주식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지를 돌려서 분위기를 바꿔서. 저는 취미로 주식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하우들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들어가는 절대적인 노하우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손절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절매. 손절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 10,000원짜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죠. 네. 근데 실제로 사고 나니까 오를지 떨어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네. 그때 만약에 오르지 않고 떨어진다 했을 때 내가 3% 정도 떨어지는 가격에다가 매도, 즉 파는 거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손절매라고 3% 손절매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산 10,000원짜리가 오르지 않고 떨어진다. 미끄러진다. 그러면은 3%가 떨어졌을 때 저절로 팔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 가다가 한 5% 정도 떨어져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면 무조건 3%가 되면 무조건 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3%, 3%. 100만 원이면 3만 원만 나는 거죠. 아, 네. 아니면 5% 손절매, 10% 손절매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봤지만 어느 정도에서 딱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걸 손절매라고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끊어버린다. 이게 손절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고수들이 손절매를 잘해야지 주식을 잘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손절매를 못하면, 손절매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를 거가.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 팔면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60%, 70% 하락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30만 원짜리가 됩니다. 70만 원이 손해냅니다. 영혼까지 탈탈 설리는 겁니다. 손절매 안 하면.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주식에서 가장 위대한 고수였던 제시 리버모어도 10% 손절매를 반드시 지켰습니다. 생명처럼. 끊고 도망가야 돼요. 끊어내서 손해를 줄여야 되는 것이지, 그걸 미련해갖고 욕심을 부렸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본전도 못 찾는 거죠. 네. 완전히 다 날아가는 겁니다. 피똥 싸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의 성경도 죄를 지었거든 차라리 손발을 너무너무 도박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목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병신이 돼서, 장애인이 돼서 괴롭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죄 짓고 멀쩡한 몸으로 죄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왜요? 천국은 영원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손발 다 잘라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몇십 년 못 살아요. 고통스러운 거 50년, 70년, 100년입니다. 그렇죠? 네.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진다고 하더라도 100년이, 길어봤자 100년이, 아주 길어봤자 150년.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 100억, 100년이 아니라 100만 년, 100억 년도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100만 년이 지났을 때 다시 시작. 100만 년이 지났을 때 준비운동 끝. 준비운동 끝. 이제 시작. 이제 본게임 시작한다. 이렇게 멘트가 나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를 해야 돼. 신앙의 손절매는 죄를 끊어버리는 거죠. 죄를,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냐 하면, 자,
성경에서는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술 마셨어요. 주님도 와인을 즐기셨습니다. 간빠이. 제가 이거 좋아하시죠, 주님도. 하오, 따자하오 하면서 띵하오. 이거 좋아하십니다, 주님도. 그런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면은 이성을 상실하고, 이성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돼버리니까,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 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술을 먹지도 말라, 입에도 대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술 먹지 말라는데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맥주 먹고 한 잔 먹고 취하는 거는 초등입니까? 맥주 한 잔 먹고 취하지 않죠? 네. 병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맥주 한 잔 먹고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맥주를 한 잔 먹으면은 그 자리에 있게 되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두 번째가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게임을 하게 되고요. 돌아오게 되고, 저 이쁜 여자, 내가 내 한눈에 딱, 너무 섹시한 아가씨가 벌칙을 당했네. 흑기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한 잔으로 끝나지 않고 취하게 된다.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즐거운 분위기를 놓치고 그 관계들을 잃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끊어내야 된다. 왜요? 죄 함정에 풍덩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어내지 않으면은 원금까지, 영혼까지 탈탈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항상 낚시와도 같습니다. 낚시를 할 때,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바늘에다가 지렁이를 끼웁니다. 지렁이를,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지렁이를 이렇게 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끼웁니다. 그래가지고 바늘을 완전히 감춥니다. 바늘의 그 날카로운 부분까지 완전히 감춰서 쇠가 안 보여요. 그리고 지렁이 꼬리를 살살 조금 남겨서 지렁이가 꼬리를 흔듭니다. 그거는 바닷속에 들어간 이 낚싯바늘은 지렁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늘은 안 보이고 지렁이만 보입니다. 맛있겠죠? 네. 먹고 싶죠? 지렁이가 흘리는 그 노란 체액이 나오면서 물고기의 그 후각에 고소하니 몸에 먹고 싶은 거 한 입 먹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먹고 싶은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낚이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발라지는 거죠. 정말 살 한 점 남기지 않고 발라질 겁니다. 산채로 발라져요. 어마무시합니다. 회는요, 산채로 뜨는 겁니다. 산채로 싹싹 벗겨요. 그래가지고 살짝 떨어냈을 때 이 가시가 움직입니다. 아가미도 움직이고요. 그래야 싱싱하니까. 죄도 마찬가지. 맥주 한 잔은 낚시 바늘입니다. PC방 1시간만 낚시 바늘입니다. 그거 물면은 회 떠지는 겁니다. 싹 사시미로 발라지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살을 초장에 찍어볼 겁니다. 아이 쉐키 이거 발악하기는, 버티기는. 낚시꾼은요, 한번 노린 대물을 놓치지 않습니다. 몇 날이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놈이 잡힐 때까지. 제가 어렸을 때 한강에서 고수부지에 자주 가면은 낚시하는 그 어르신들, 아저씨들을 봅니다. 파라솔 하나 딱 치고 낚싯대를 12대를 딱 칩니다. 릴낚시 12대를 쳐놓고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일주일째 오고 있답니다. 매일 오고 있답니다. 왜요? 2m짜리 잉어 지난주에 놓친 걸 잡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다가 그 근방에다가
릴을 12개를 박아놓는 거예요. 잉어가 좋아할 만한 감자, 깻묵으로 정말로 정성 들여서 내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네. 이끼를 이따 주먹만큼 만들어가지고 그걸 거기다 같은 자리에다가 탄착본을 형성해 던집니다. 잉어가 다른 건 보지도 않아요. 그 잉어를 잡을 때까지 계속 옵니다. 결국은 그 잉어를 잡았죠. 느낌이 딱 오면 이놈이다 하고 압니다. 땡기는 순간 손맛에 압니다. 그리고 2시간을 사투합니다. 왜냐하면은 잉어가 물속에다 낚싯바늘을 걸으려고 계속 끌고 다니거든요. 그거를 땡기면 터지니까 풀었다가 감았다 하면서 2시간 동안 해가지고 결국 끌어올렸어요. 2m짜리 잉어. 한강에서. 절대 안 놓칩니다. 마귀는요, 더 집요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탈탈 털어서 마지막 살 한 점을 바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고 도망가야 돼요. 손해를 봐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욕심이 원금까지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홀퍼 선교회는 형님 선교회가 있습니다. 형님들 여러분 오시는데 형님들은 여기 천우 형님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손가락이 다 없으십니다. 한 번도 못 보셨죠? 병역 형님은 세일 형님 손가락들이 다 없어요. 새끼 마디가 없으세요. 발가락도 없으십니다. 지하철 공짜예요. 뭐요? 조직 생활을 하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여기 있다가는 내가 결국 비참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겠다. 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나오죠.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잘라요. 손가락 줘야 되죠. 그거 영화에서 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하면. 영화 사자에 보면은 평경장이 고니한테 사자 2인가요? 손가락 자르라고 합니다. 다시 도박을 하고 싶어지면은 손가락 자르라고. 그래서 그 내기에 져가지고 고니가 칼을 가지고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다가 손가락을 자르라고 합니다. 그때 화장실 똥통에서 아기가 나오죠.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기가 나오면서 너 나랑 내기할까? 너 그 손가락 못 자른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고니가 손가락을 자르려고 막 하는데 결국은 안 잘라요. 못 자르고 칼을 집어던지고 나가요. 남자가 태어났으면 똥이 되든 죽이 되든 한번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못 자릅니다. 하지만 못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 거죠. 네. 저는 형님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그 생활을 정리를 못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비참함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함, 비참함이, 비통함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지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마뱀의 지혜.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왕궁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도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희생의 용기가 없다면 결코 갈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4번째 시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